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영어 단어에 hearing과 listen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듣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hear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소리가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꼭 들으려고 안 해도 그냥 들려지는 소리, 이를테면 새가 기저귀는 소리, 차가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청력에 의지한 소리를 히어링이라 표현합니다. 반면에 리스닝은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해되어 들리는 소리. 그래서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나에게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는 소리. 그것을 리스닝이라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아들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잖아요. 이제 그 수능 시험 같은 걸 치르게 될 때 여러 시험 중에 영어 듣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 듣기 시험이라고 할 때 그 영어의 듣기라고 하는 말은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입니다. 왜? 그냥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질 때에 그 들려지는 내용을,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듣는 자라고 하는 것도 히어링 하는 자가 아니라 리스닝 하는 자입니다. 마음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은 듣는 자라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사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런 사람을 듣는 자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니 해도 기독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이삭, 야곱, 삼손, 다니엘, 도합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약 3만 명의 사람이 성경 안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주제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지창조 이야기, 전쟁 이야기, 기적 이야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사건들이 하모니, 곧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내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증거를 그 많은 인물들과 그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두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얘기할 때 사람마다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저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권력을 크게 가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단 한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째로, 복음이 들려지면, 우리가 듣는 자가 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위치를, 신분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불순종의 죄를 처음으로 짓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전되어지기에 이어지기에 우리는 그 죄를 두고 원죄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서 어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불순종의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쫓겨난 에덴 동산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자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염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인간인 우리들까지도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한 재간, 수준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차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진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후에 수천 년 동안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들로 또한 자연의 계시들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은 배움의 지식으로도 인생의 경험으로도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경험을 아무리 많이 축적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수없이 만났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안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의 지식이 제일 많고 예수님을 제일 많이 만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당시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 통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저들이 그 많은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불려졌던 얘기, 평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는 뱀 아닙니까? 뱀은 곧 성경에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사탄의 자녀로 불리워졌습니까?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이러한 현상은 비단 세례 요한의 시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신 이후로도 이런 현상은 기독교 역사에도 곧잘 드러났기에 나타났기에 주 352년에 특별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주제로 이 사람이 밀라노 칙령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300명의 감독들, 이분들은 뛰어난 신학자, 목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300명의 뛰어난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일 토론과 논쟁을 벌이는데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놓고 논쟁과 토론을 벌이는데 결국 한 방향으로 완전하게 끝이 나지 않아서 마지막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결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쪽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교리로 정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서부터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반대했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아리우스 학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생길 정도였으니 이 사람이 당시에 있어서 얼마나 뛰어난 학자였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이단의 반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서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듣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조명처럼 우리의 눈을 조명시켜 주셔서 성경의 진리들을, 내용들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고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러 온 구세주라는 사실에 여전히 긴가민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쫓겨난 에덴 동산,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복음이 들려져서 듣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내리워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의 상급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 운명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그곳의 존재를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3절에 밝혀놓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체험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 사이에는 하나의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자와 하나님의 품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자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영생과 심판,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말로 대변해 놓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분리되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이렇게 운명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일의 소망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보다도 앞서 살았던 그 험한 시대의 순교자들이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의연하게 견디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운명의 변화를 줄곧 믿고 살았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이 들려지면 인생을 사는 목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사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두 때는 꼭 알아야 된다.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때, 그러니까 자기의 생년월일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 태어났구나. 이 세상에 온 날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때, 이 세상을 사는 존재의 의미를 깨달은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도 그래도 살다 보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기쁨이 막 일어날 때, 막 기쁨이 막 더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 힘들고 지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내가 다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때. 여러분, SBS 뉴스에 보니까 한 해 시설에서 지내다가 18세가 돼서 자립하는 청년들이 한 2,500명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서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이 최근 5년 새 20명이 된다고 합니다. 몸은 컸고 나이는 성년이 되어서 보육원에서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으니까 사회에 나왔는데 어떻게 살 줄을 모르니까 사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그 수상 소감에 중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살아왔는데 그 외로운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 당신이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외로운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기자가 질문했을 때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이 나는 외롭지 않다는 것, 난 혼자가 아니라는 것, 널 사랑해 주시는 누군가가 지금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키워가다 보니까 거의 다 느끼시겠습니다마는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심지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도 여전히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신경 쓰이고 또한 챙겨줘야 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컸어도 성인이 됐어도 한 가정을 이루어도 나이가 더 든 부모의 입장에서 키워온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됩니까? 나이 들어 골골골 해려도 몸에 이것저것이 여전히 아파도 여러분이 이 땅 속에서 계속해서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이 땅에 살고 존재하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는 10명의 의인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신금을 울릴 수 있는 강구가 되어 사회가 해주지 못하고 나라가 해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 그런 일것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냥 살지 말고 듣는 자가 되어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고 그런 사명이 주어졌기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으므로 듣는 자가 된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시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거기에 더욱더 커져가는 내 인생의 의미,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산다면 비록 우리가 힘들고 지친 세상 속에서도 그 지침이, 그 힘듦이 내 인생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진정으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내가 더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믿음의 가치, 내 신앙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주위와 이 나라와 이 세계에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시면서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믿음의 식구들, 함께하는 고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 따라